4월 21일 화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솔로몬의 아들 시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정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왕들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고 악왕들을 통해 나라가 망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역시 정치적, 종교적,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여러 가지 분야로 우리의 현실이 이웃들과 나누어져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지만 좀처럼 우리의 노력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들 우리가 좀처럼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인도해 가실까요? 22절, 23절 말씀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임금이 누구냐 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바로 앞장 3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자신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을 두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겠다라고, 오직 그분의 다스리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나간 모든 시간의 누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합조차도 우리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쌓일수록 어쩌면 서로 안에 다름이 더 드러날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분열을 하나로 묶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만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합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어짐으로 인한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받는, 즉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책임 있게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지에 대해 우리 각각이 씨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어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안에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 즉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아니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린 단 한 번도 우리가 모든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현실을 완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하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결심을 하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떠나, 모든 탐욕을 떠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 낙원과도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아직 없고
않고 역사를 통해 발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의 말로 주어져 있냐 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는 매 순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 하나님이 본토에, 본국에, 우리의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용납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웃을 향해 다시 한번 중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온전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평안히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놓치지 않으실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능히 감당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 마음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자들로 우리 모두를 빚어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과 이 온 열방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